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 구약 성경이고요.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그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한 5장까지 저희가 봤죠.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이제 할례를 행하게 하셨고, 또 그 땅의 소산으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당신의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셔서 죄에서 떠나 성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살펴본 이 5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리고성을 치러 올라갑니다. 이 6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가장 우리가 이제 먼저 주목해야 하는 말씀은 1절입니다. 같이 1절 말씀 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시작.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 줄 다 알고 있었음에도 항복하지 않고 있었던 이 여리고인들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알고 있었고, 광야 40년간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것도 알고 있었고, 요단 동편의 강대국이었던 이 시온과 옥, 이 나라를 멸하신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에는 요단강을 마르게 하심으로 여리고 평지까지 인도해 오셨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그걸 다 알고 있었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요,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 이들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을 굳게 닫고 그리고 왕래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런 태도로 일관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 전해 들었으면서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분들 가운데는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끝까지 문을 걸어 잠그는 그런 분들이 계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끝까지 문을 굳게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여리고 사람들을 보시고 내가 여리고 성과 그 왕과 모든 군인들을 이미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을 잠근 여리고성 사람들을 여호수아의 손에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을 꼭 걸어 잠그고 끝까지 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당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는요, 이렇게 멸망당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직장의 동료 중에, 그리고 친구들 중에는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끝까지 열지 않으므로 마지막 날에 멸망당하는 분들이 한 분도 나오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여호수아에게 이런 굳게 문을 잠가버린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공성 전술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여리고성을 어떻게 공격하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너희 모든 군사는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그르되 엿새 동안에 그레하라. 제사장을 밀고는 일곱 양간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로. 아멘.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군사들로 하여금 여리고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냥 조용히 돌아가는 것은 아니었고요,
7명의 제사장들이 언약궤 앞에서 양각 나팔을 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양각 나팔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이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그런 나팔로서 이제 언제 쓰였냐면요, 여러분 50년마다 한 번 오는 희년이라고 있었어요. 50년에 한 번씩 희년이 오는데 그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노예로 팔렸던 사람들이 노예에서 풀려나고, 그리고 조상의 재산을 저당 잡혔던 사람들은 다시 그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에게 이 나팔 소리는요, 자유의 선포였고, 그리고 기쁨이 담긴 어떤 축제의 소리였습니다. 회복의 소리였어요. 회복.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양각 나팔 소리를 지금 행진하는 내내 연주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이런 큰 축제 있으면 이렇게 뭐 빵빠레 같은 거 울리잖아요. 빵빠라빵 그러면서 막 뭔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그죠? 신나게. 또 유럽의 나라들 보면은 뭐 큰 행사에서 막 축포를 뻥뻥 쏘기도 하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분위기가 지금 이스라엘이 행진하는 내내 신나고 흥겨운 분위기, 즐겁고 기쁜 분위기, 이 분위기에 이 음악을 계속해서 연주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 6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아멘. 여러분 6일간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죠? 6바퀴를 다 돈 후에 7일째 되는 날에는 지금 몇 바퀴를 올라가셨어요? 7번. 7번을 올라가 하셨어요. 그러니까 7바퀴를 다 돈 후에 제사장들이 신호를 주는데, 어떤 신호를 줬냐면 그 들고 있는 양각 나팔에 막 이렇게 신나게 이제 연주하면서 갔는데, 이때는 그렇게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길게 부는 거예요. 부 이렇게. 그러니까 모두가 그냥 그 소리가 이렇게 길게 부 소리가 들리면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그냥 모여서 큰 소리로 함성을 와 하고 이렇게 외친 거예요. 정확하게 뭘 외쳤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하고 외쳤는지 아니면 무너져라 외쳤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다 같이 큰 소리를 외쳤다는 거예요. 이들이 큰 소리를 외치면 그들의 눈앞에서 지금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공성 전술을 듣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당시에 일반적인 그 공성 전술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그 고대 병법에 의하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공격하려고 하는 성 앞에 그 언덕을 만들어야 돼요. 보통 토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흙을 막 계속 쌓아서 성하고 높이가 비슷한 언덕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 토둔이 길게 높게 올라가면 때로는 그 토둔이 성보다 높게 올라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면 성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다리를 놓아서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고는 했습니다. 이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는 했어도 가장 일반적이고 확실한 어떤 공성 방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 주위를 6일간 한 바퀴씩 돌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라고 하셨죠. 그리고 신호가 우하고 울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큰 소리를 외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공성전술의 전부예요. 그렇게 하면 그냥 성벽이 무너져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 우리 듣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뭐 마케팅 방법 쓰기도 하고 성공 비결을 따라서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돈을 모으기도 하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기도 해요.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예배 우선순위를 갖고 잘 참석하고 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의롭고 참되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라고 말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러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니까 너는
내가 이야기한 말씀에 더 충실하게 살아가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하고 지금 비슷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는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이 종교적인 어떤 행위에 열심을 내어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반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아요? 여호수아 그 6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매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들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들을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 앞에서 성진하며 후그는 그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가장 앞에는 무장한 사람들이 한 1대 정도 이렇게 가고요. 그 뒤에 제사장 7명이 양각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이렇게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뒤로 다시 또 무장한 군사들이 따라갔죠. 그러니까 앞뒤로 무장한 군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는 제사장과 제사장, 언약궤를 든 제사장 이렇게 이제 들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팔을 불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아마도 이런 나팔 소리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고 행진하는 이 내내 희년에서 누렸던 자유와 또 축제의 분위기를 그들이 느끼면서 이렇게 행진했다고 추측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순종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7일째 되는 날에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자 여리고성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무너졌을까요? 여호수아 6장 20절 상반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함께 읽어주십시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아멘. 빨간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오늘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그 긴 양각 나팔 소리를 듣고 함께 큰 함성을 외치자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견고하다고 알려져 있었던 이 여리고성이 단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실제로 다 무너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사용하신다고요? 믿음을 사용하십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정복을 위해서 지시하신 이 공성 방법은 아주 비이성적인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6일간 그 여리고성 주위를 한 바퀴 돌고 7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라고 하셨고, 또 뭐 나팔을 길게 불면 큰 소리를 외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 성을 공략하기 위한 전술이라기보다는요 마치 어떤 종교적인 의식처럼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지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나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해될 수 없는 어떤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 보자면 이처럼 우매하고 어리석은 방법은 세상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면 성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자는요 그때 이들이 지른 함성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렇게 막 같이 막 발도 구르고 뭐 했기 때문에 그 진동이 성벽을 무너지게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주장은요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참 쉽지 않다고 여겨집니다.
성 주위를 도는 것과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 이 어마어마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인 셈이죠. 아니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성이 무너지는 것과 전혀 무관해 보이는 성을 돌고 또 소리를 지르는 뭐 이런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지금 성경을 보면 뭐 이런 행동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으셨을 텐데 왜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행동, 그런 것을 굳이 요구하셨을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에 있는 믿음을 보기 위해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치르시면서 우리 안에 사용하는 것 한 가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헌신도 아니에요. 오직 믿음만 사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믿음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확인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심지어는 어리석어 보이게 하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순종이 믿음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지금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십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좀 오래 되다 보면 때로 믿음이 좋은 분들조차도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늘 열심히 뭐 이렇게 앞장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 계신데 내가 기도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맞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엄밀히 얘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내 가족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설득해서 내 가족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오늘 함께한 분들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영적 전쟁을 치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도 안 되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냥 기도만 하라든가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든가 뭐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러실 때 그냥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시는구나 라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얻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꺼이 순종해 주십시오. 순종이 뭐라고요?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 순종을 통해서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둘째,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의 정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앞서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게 믿음을 보시려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에게 실제 전장에서 아무런 필요도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승리하는 것과는 전혀 무관한 그저 성을 돌라는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거 한다고 해서 뭐 전쟁과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함께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죠. 만일 이스라엘이 지금 이 전쟁에서 추석기를 사용해서 뭐 돌을 몇 개 던졌다거나 그 일반적인 고대 공성 방법이 토둔을 쌓아서 뭐 사다리를 넘어가서 이렇게 성을 함락시켰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고는 말을 하겠지만
승리하게 된 주체가 자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대단하다라고 여기거나 이로 인해서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와 반대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을 몇 바퀴 돈 거예요. 무너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없는, 전쟁과는 아무 상관없는 순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성을 무너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게 한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그들이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하신 거예요. 순종만 확인하시는 거예요. 순종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의 어떤 노력과 수고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번역 우리에게도 적용이 돼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어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 영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만날 수 없었던 어떤 배우자를 만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직장을 하나님께서 취업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이 아무리 전도해도 눈도 꿈쩍 않던 대상이 갑자기 하나님을 믿겠다고 고백을 하거나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던 어떤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일순간에 평탄하게 정리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게 아니야. 그냥 이건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야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는 상관없는 그런 일들을, 그런 열매를 우리로 하여금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으로 정말 진심으로,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근거해서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이시며 우리 모든 삶을 주관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런 고백이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진학에 있어서, 취업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승진에 있어서, 어떤 것에 있어서든지 여러분은 그저 그것과 직접적 연관이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순종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 뭐 하세요? 실제적인 영역에 있어서 직접 나서서 그분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진정한 찬양과 영광 돌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를 경험한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제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만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식이 아니잖아요. 진짜잖아요. 진정이잖아요. 우리들의 입술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의 삶에 이런 신앙 고백이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여러분으로 늘 세상에서 승리하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일들이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두 번째까지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마지막은 우리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이런 거예요. 끝까지 흔들리지 않으려면 나팔 소리를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뭐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나팔 소리를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려 7일간 전쟁과는 전혀 연관없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성 주위를 돌고 뭐 큰 소리를 지르는 이런 종교 행위를 해야 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심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냥 예배만 해야 된다. 말씀 들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가. 이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거를 계속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여리고성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의 그 비웃음을 감내해야 했고, 자기 안에서 끊임없이 들려오는 어떤 수많은 의심의 생각들을 이들이 감내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순종하느라 주변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 그러잖아요. 주말에는 어김없이 예배드리러 나아가고, 경제적으로 힘든데도 뭐 어떻게 해서든지 좀 헌금 잘 하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무엇보다 교회 일에 힘써서 그렇게 마음을 두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해서 정말 힘든 일이 생겼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우습게 보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조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요,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을 힘들게 하면요, 때로 여러분 가운데는 이 성을 도는 게 정말 힘들게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정말 포기하고 싶고, 이게 정말 맞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그 발걸음이 처음에는 힘있게 갔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지치고 무겁게 느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까지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그것도 7일째 되는 날은 몇 바퀴 돌았어요? 한 바퀴가 아니라 7바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땡볕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이 우리 이 35도 저리 가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갔다 왔잖아요. 37, 8도 정도 되고요. 뭐 정말 뭐 물 안 마시면 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7바퀴를 돈다는 건 하루 종일 돈 거고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그리고 물 한 바가지 갖고 안 돼요. 이 정도 돌려면 물을 그냥 계속 마시면서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어떤 비결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를 이들이 집중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성 주위를 행진하는 동안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들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조용히 그렇게 이 행진을 했는데, 오직 그 대열에 그 걸음소리와 어울려서 들려지는 한 소리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말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희년이 선포되는 그 나팔 소리가 그들 가운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것을 들으면서,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이 행진을 하라고 지금 여호수아가 너희는 행진하는 동안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말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행진을 하는 동안에는 전혀 아무 소리도 듣지 않고 한 소리만 들었어요. 나팔 소리만 들었어요.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서 이들은 이후에 주어질 하나님의 승리와 기쁨과 그리고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그렇게 걸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요, 온전히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쟁 중에 있다면 다른 거 자꾸 이렇게 소리 내지 말고, 소리 뭐 듣지도 말고 나팔 소리에 좀 집중해 주시기를 권면합니다. 여러분에게 나팔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곡조가 아닌가요? 무엇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누리고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십니까? 말씀과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어야 되고, 우리들이 그것을 계속해서 집중해서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지치지 않고 끝까지 영적 전쟁을 순종함으로 완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미래를 향한 어떤 비전과 꿈으로 여러분의 가슴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식어진 가슴에 성령의 불을 좀 지펴 주십시오. 좌우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비웃음의 소리들, 뭐 그런 거에 여러분 마음을 채우지 말고, 불현듯 떠오르는 그 불안감에 마음을 뺏기지 말고, 오직 말씀과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곡조 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야 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들이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영적 전쟁을 치른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도, 저도 다 그렇게 끝까지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성적이지 않은 순종을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을 자꾸 시키시는가, 말도 안 되고 연관도 없는, 자꾸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큰 승리를 얻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는 다른 것에 눈 돌리지 않고 양각 나팔 소리, 말씀과 찬양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끝으로 여러분, 전쟁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게 하셔도 여러분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승리를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